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마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상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쿠르 아세요, 여러분? 파쿠르라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어요. 몸만 그냥 뛰어다니면서 지붕도 뛰어넘어 다니고 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근데 실제로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또 사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을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그는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180도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옥에 넘기고 결박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 길에서 만나 주신 거죠. 사울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나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원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 무서워하고 움찔하고 했는데 이제는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얼만큼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일을 끝마치겠다.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각 성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의 마음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힘들겠구나, 고난을 당하겠구나, 환난을 당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급대원 한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한다면 뉴스에도 나오고 표창도 받고 칭찬을 받잖아요. 박수도 받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도 귀한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도 아멘 했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서 세례도 받고 쭉 자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한 20-3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중 전도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부장 집사님께서 갑자기 회장 나와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뛰어나갔죠. 회장 이번 주 5명 전도해라. 못하면 사표 내라. 굉장히 간결하고도 열받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5명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주 만에. 그래서 화도 나고 좀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와, 내가 이거 하나 못하나 봐라, 오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5명 전도하지? 그때까지 제가 전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5명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아침 일찍 학교 가자마자 처음 온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야 이번 주 교회 가자. 갑자기 가자.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뭐도 주고 또 좋은 것도 있고 예쁜 누나도 있고 이렇게 한다. 한번 가자 막 하고 있는데 뒷문 열고 다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라.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자. 5명 전도하려고 하니까 일주일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만나는 친구들마다 오는 친구들마다 가가지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막 한 번은 어르고 달랬다가 한 번은 막 짜증나서 화도 냈다가 어떤 친구가 온다 했다가 갑자기 또 못 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는 친구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한 번은 와야지 막 성질 냈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번 주 갈 거지? 갈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 짝지를 전도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친구가 새치가 많았어요. 흰머리가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거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고모부 새치를 많이 뽑아드렸거든요. 자신이 있었어요. 친구야 우리 이번 주 교회 가자. 내가 새치 뽑아줄게. 뭘 하는데? 흰머리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잖아요. 내 잘 뽑는다. 100개 뽑아줄게 하니까 야 100개를 어떻게 뽑노? 쉬는 시간 10분인데 니 어떻게 100개 뽑을래? 생각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저는 6초에 1개씩만 뽑으면 되거든요. 나는 2초에 1개도 할 수 있다. 4개 하자 해가지고 그때 4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손가락에 능력 주시옵소서, 눈에 능력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막 했어요. 다음 쉬는 시간 되자마자 머리통 잡고 뽑기 시작했는데 한 진짜 1.5초에 1개씩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일하다 300개 뽑는 거 아닙니까? 10분이 지났습니다. 50개 뽑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눈에 눈물도 나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성화 내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요. 진짜? 야 지금까지 내 흰머리 이렇게 뽑아준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주에 한 7-8명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했느냐?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최선은 10번 그 일을 하더라도 다시 그만큼은 못한다 할 만큼 해야 그게 최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평소 주일에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한 주에 한 7-8명씩을 계속 전도했어요.
많이 오는 날은 한 15명도 오고 적게 오면 한두 명이라도 꼭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다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회장이니까 목표 50명 정하고 전도했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름 다 써가지고 50명은 많더라고요. 50명 전도하려면 100명 넘게 전도해야 되거든요. 막 하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체크해가지고 하고 그때 45인승 버스에 꽉 채워가지고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깨닫고 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군대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군대 간 적 많이 들으면서 나도 복음 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해병대 가가지고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진중 세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다 세례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내무실 17명 그때 썼는데 내 다 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목표 정하고 막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17명 중에서 15명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 때도 많은 친구들에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써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항상 합니다. 왜 할까요? 저는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믿음이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많은 부세 애들한테 항상 이런 간증을 하면서 같이 전도해보자 합니다. 유년부 때 제가 유년부를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자 우리 4월 25일에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자 해가지고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300명 목표로 하고 전도했는데 290명이 왔고요. 10월 31일에 우리 마피아 31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38명이 왔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10월 7일에 우리 02개 들어가고 7한 개 들어가니까 007 대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전도해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전도해가지고 목표 300명 해가지고 전도했는데 302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고등부 첫 주에 가보니까요 65명의 친구가 왔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왔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2월 달까지 우리 100명 만들자. 평균 출석 100명 만들자. 셋째 주에 정상수 씨가 온다고 했어요. 지지난주에 정상수 씨 왔잖아요. 우리 이날은 목표 200명을 하고 한번 전도해보자. 영상 두 번째 영상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자분들 제주도 갔을 때 있잖아요. 없나요? 네. 부끄럽지만 이번 주 전도 목표 200명 화이팅! 우리는 스테다고! 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해보겠습니다라는 반응보다는 목사님 살 많이 쪘네요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해보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했어요. 65명 모이던 그 친구들이 165명도 아니고 265명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추상적으로 전도했지만 이제 실제로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전도한 친구가 우리 회장 엄혜민입니다. 엄혜민이 혼자서 이 코로나 시기에 35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더라고요. 야, 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도했노? 하니까 목사님 저 진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연락했어요. 다 연락하다가 전 남친 이름 나왔는데 전 남친한테도 오라 해가지고 전 남친이 왔대요. 현 남친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전도 2등한 친구 정민이는 19명 전도했고 지수는 12명 전도했고요. 8명이 10명 이상을 전도했고요. 65명 중에서 40명이 최소 한 명씩은 다 전도해서 이곳으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날 김보겸 목사님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좋다고 그런 반응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진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2022년도 전도 3만 명, 세례 2천 명의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곳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